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손님이나 귀한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 보통은 좋은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통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릴이나 스토브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식사 대접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집으로 초대하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초대했다면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식사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엄청난 비용을 그렇게 지불하고서라도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관습을 살펴보니까 호스트가 손님을 초대할 때 두 번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종들을 보내어서 몇 명이나 잔치에 올 수 있을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잔치에 오는 그 사람의 수에 따라 잔치를 위해 잡는 동물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2명에서 4명 정도 되면 치킨 한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5명에서 8명 정도 되면 오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되면 어린 염소를 잡고 손님이 15명에서 35명 정도가 되면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35명에서 75명 정도가 되면 어린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를 통해서 몇 명이 오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지 잔치를 정확하게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잔치 당일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오라는 그런 초대였습니다. 우리 17절을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두 번째 초대입니다. 이미 첫 번째 초대에서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손님들에게 두 번째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두 번째 초대를 사양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이미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잔치에 가겠다고 했던 손님들이 갑자기 잔치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못 가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동 문화, 한국 문화, 미국 문화 할 것 없이 만국 공통으로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모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변명이 그렇게 적절한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금 막 밭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밭을 좀 보러 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 겨리를 샀는데
시험을 좀 해봐야겠다면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막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현실의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변명을 대며 잔치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집주인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로 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으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강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집주인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청함은 구원의 초청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드는 일과 같은 세상 일들을 더 중시했습니다. 각자 이유는 달랐지만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교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비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으로 초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선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세상에 널리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천국 잔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에서 잔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집주인을 알고 있었고 또 처음에는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잔치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잔치 당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 구입한 밭과 소들이 잔치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도 있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열망이 삶의 문제들로 인해 밀려나고 있습니다. 새로 산 집과 자동차 그리고 직장 등의 문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일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아무런 자격 없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일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일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감사하며 아직도 천국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 많은 영혼들을 잔치 자리로 불러 그곳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천국잔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하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천국잔치에 대해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세심한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